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이후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11월 달에는 베드로 후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부분은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고 윤정아 장로님 귀한 자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나셔서 베드로 후서 강의 듣고 싶으시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그 후반부 이하를 통하여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는가 하는 점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바로 유일신 신앙자들이라 할지라도 무릇 사람이라면 겪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정진원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종교학 개론을 들을 때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은 유대교, 두 번은 기독교, 세 번은 이슬람교 이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책을 사서 한 권 봤더니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옛날에 한 6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힌두교에서 가장 큰 이단은 뭐겠습니까? 그분은 불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맞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유대교는 그 정신, 벌써 2013년도 노벨상 수상자 12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래요. 또 난 40%인지 알았더니 50%래요.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못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끄트머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정신, 그거를 쭉 추구를 해와서 지금 세계사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슬람교인들은 저는 랭귀지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의 펜셔 칼레지라는 데서 했었는데 탁구를 치던 제 나이 또래 그 랭귀지 학생이 터키에서 온 사람인데요.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탁구 치다가 그 옆에 깔아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뭐 하노? 기도 시간이라고. 저는 그때 이미 전도사였는데 저는 탁구 치다가 기도할 생각은 꿈에도 못 꿨는데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이길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경기의 흐름 상관없이 딱 시간 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자기 하나 올라갈 수 있는 방석 쭉 펴더니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 그러면 이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냐? 저는 오늘 그거를 태도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정신도 못 따라가요. 열정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바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 생활하신 그러한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다 모자도 상관이 바로 씌워지고 카라도 바로 잡아주고 계급장도 바로 잡아주고 왜요? 바로 옷 매무시에서부터 나오니까. 요즘은 가치관이 변해서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의 바른 태도, 예배 태도, 경제생활 태도, 가정 태도, 부모 태도, 자녀 태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살 것은 이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유일신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되겠는데요. 이 유일신에 대한 태도 가만히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서 같이 시작하기 전에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번 주일 설교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찬양만 기억하시고 거부였더라 오직 주만이 이러셔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양한 가운데 통일이 드러나는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용어들은 이단에서 다 뺏어가서 개신교에서는 특히 그걸 안 쓰는데 저는 오늘 가감히 통일이란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통일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냐? 오직 주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32장 후반부 이후부터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죽지는 않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우리를 상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1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몸이 좀 안 좋으면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제 욕심대로 무리한 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회복시키셔요. 몸이 아프더라도 빨리 나서 일어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어르신께서 내가 그런 일의 삶의 증인이다.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연말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김 목사 나 이것 좀 간증 좀 하게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간증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뺏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점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용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주만이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그 옛날 조상 야곱처럼요. 각 지파 족속들을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은 당신이 낳은 순서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을 냈는데 모세 때는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기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노력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복받은 게 참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 사람 받은 걸 보면은 은근히 배가 아프기도 하고 사실 사람도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높이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받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나보다 못한 학교 나왔고 저 사람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잘 살게 됐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나보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분은 저 사람은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아 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볼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모세는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복을 내려주면서 그분들이 마땅히 받을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누구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과감하게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 자녀에게, 감사하는 자녀에게 그쪽에다 부모가 더 용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한번 내 전후 좌우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좀 인상이 안 좋으신 분은 오늘 교회 오시다가 좀 싸우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도 아이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복은 받은 사람들이 더 받아요. 복 받는 사람들이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받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요 모든 것에 종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께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아니 그것을 넘어서 만유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 세상 사람들은 기껏 생각해봐야 만만짜리 있을요 있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에 들어갔을 때 있는 것과 없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가신 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올 자들 뿐만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도 오직 이분이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일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살아보세요. 든든합니다. 내가 그분께 의지해서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든든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근데 덜 고프더라고요. 배심이 두둑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 이번 달에 10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9만 9천 불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은 1,000불 안 들어온 것 때문에 전전전전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1,000불하고 9만 9천 불하고 어떻게 될 거요? 어떻게 비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 9만 9천 불을 주셨으니 1,000불 주시는 건 시간 문제다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불이 아니고 공 2개까지 더 붙여서 저는 이미 1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 3개를 더 붙이셨더라고요. 저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간증인지 아세요? 공 3개 더 붙이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밀고 나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질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더구나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국인의 자연적인 심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잘 됐어. 떡국물 남은 거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유일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종말의 만물입니다. 만물의 종말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네. 흔히 드는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성경책 모세하고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그런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기까지 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실 때는 순서 있이 오셨어도 가실 때는 순서 없이 가시지. 그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만유, 사람들은 우주라고 하는데 무적행까지도 포함하여서 블랙홀까지도 포함하여서 만유, 그 모든 것이 갈 날이 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따지고 보면은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종교와 강의를 듣고 철학 강의를 듣고 신학 강의를 듣고 나 죽으면 다 끝이구나.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맞죠?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두든 추모 예배를 지내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죽으면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가 있거나 지옥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할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요. 내가 몸이 다시 있어가지고 무슨 간섭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나의 종말이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할까? 대단원을 장식할까? 멋지게 갈까? 그래서 요즘은요, 웰빙이 아닙니다. 뭡니까? 요즘은 힐링입니다. 그렇잖아요. 웰빙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힐링을 한다 그래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세요. 몽땅 힐링이래. 힐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나 봐요. 아파가지고 그거 고쳐주는 게 힐링 아닙니까? 사면에 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데 성경은 웰빙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웰다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종말이 올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참 이민까지 와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성공한 정부 있었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깨달으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교단하고 또 우리 불교계 인사까지 모셔다 같이 드렸어요. 또 추모 예배를 또 스님들까지 같이 드리셨다는 것도 또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오셔서 감사한 일이긴 하지요. 내가 꼬직했으면 그랬냐고요. 민주화 된 다음에는 제대로 된 정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래도 세계 11위, 12위. 그러고 이제는 이민을 안 오네요. 이 좋은 캐나다에. 요새 교회하기 힘들어요. 이민이 와야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치는 말이 아닌데 경제는 어떻게 펴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재미없는 천국 캐나다, 재미난 지역 한국.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또 한국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구나. 만일에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재수, 조카들 살고 있는 저 나라 남침당하거나 경제난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생활도 빠듯해 죽겠는데 이거 쪼개서 또 외화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와서 간증했는데 불과 40년 전에 한국 상황이에요. 하이티가.
40년 전에. 저도 똥물 흘러가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역설적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 40년 지나면 내 애들이 지 사촌들하고 얘기할 때 만약에 한국 사회가 몰락한다면 짐바브웨 같은 그런 꼴이 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짐바브웨 아시죠? 애들이 사과 하나 살려고 돈 이렇게 100만 불이었어요. 사과 하나에 100만 불.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그 무가배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종말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느끼는 것이죠. 부감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매년 3,000개 교회가 사라집니다. 지난 12년 우리 교회 안 없어지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믿을 때 이런 신앙이 생기고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더라도 나는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주재권을 인정하십니까? 결국은 신앙은 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면 잘 알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종말 부흥회 주로 이거 주제로 하거든요. 거기에 자꾸만 경도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내가 속한 이 사회,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좋은 데가 되도록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나의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가꾸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날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날이 되도록 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덧 나는 대인이 되어 있고 어느덧 내가 속한 나라는 대국이 되어 있고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진적이지만 끝없이 매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주간에도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